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세길교회가 창립 35주년을 맞게 된 기념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자축하면서 기쁘게 이 날을 보내야 할 텐데 우리의 상황이 이렇지 못하니 참 아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서정경 자매와 제가 두 세대의 여성들이 대화로 말씀 증거를 하게 돼서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선 세길이 35년의 세월을 우뚝 끌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세길을 이어나갈 새로운 세대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제 생각에는 세길이 지금 큰 전환기를 맞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방식과 가치 이런 것들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시대적 전환과 맞물려서 우리 세길이 또 새로운 서대문 시대를 열게 되었고, 또 더하여서 새로운 지도력을 맡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공간이 주는 의미는 세길이 지향하는 가치들을 담는 그릇으로 작용될 것이라 생각이 되고, 또 새로운 지도력은 세길의 방향성과 성숙,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걸어갈 내일을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성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 장면이 바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대화를 들으시면서 그 성서 본문을 좀 연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아무래도 우리가 대화 말씀 나누기를 하지만 원고를 또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화체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지난해 11월 14일 구성이 되어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해 온 세길 재활성화 소위원회에서 나눈 이야기들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먼저 우리 서정경 자매님이 소위원회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소위원회의 구성 배경부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에 문화원의 세 분의 실무자가 동반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사실 그 일이 그냥 겉으로 보기 하나의 사건이지만 사실상 우리 교회가 지속해오는 가운데 내적으로 외적으로 좀 쌓여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잘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세길 공동체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엄중한 현실 인식 하에 임시이사회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세길의 재활성화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문경란 당시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현진 당시 부위원장님, 김희수 이사장님, 그리고 정경일 전 문화원장님을 기본 멤버로 하고, 또 이분들이 부여받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연령과 성별을 잘 고려해서 당시에 우리 최만자 선생님, 그리고 최암사 선생님, 그리고 최순님 선생님, 그리고 배찬수 형제님, 그리고 저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된 세길 재활성화를 위한 소위가 11월 14일 날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28일부터 저희가 첫 모임을 가지고 이때까지 총 8차례에 거쳐서 아주 깊은 한번 회의를 하면 저희가 한두 시간이 아니라 정말 3시간, 4시간이요. 정말 세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저희가 뭐 다 올려놓고 얘기해보자 하면서 그런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길 소위에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문화원과 교회 사이의 소통이 좀 부족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우리 세길 공동체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성이 약화됐다라는 거. 세 번째, 그리고 이 평신도 공동체에서의 리더십을 형성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이것을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했다. 라는 이 세 가지가 문제점이라고 우리가 지적을 했고요. 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치열한 논의들을 정말 했는데 이 내용도 대략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진정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 세길교회 모습이 뭐냐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평신도 공동체에서 그럼 리더십 정말 어떻게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얘기도 했고, 세 번째는 올해가 특히 창립 35주년이기 때문에 5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까? 요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좀 토론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세길의 모습이 뭐냐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다 초심으로 돌아봐 보자. 우리 각자가 정말 이 교회에 왜 나오게 됐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마음을 좀 정리해서 우리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저희 9분이 다들 이렇게 A4 용지에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와서 같이 읽고 논의를 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소위의 많은 그런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고 제가 또 많이 생각했던 시간인데 그 내용도 몇 가지로 좀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정말 세길교회에서 원했던 거는 우리는 세길이 다른 기존 교회와 달리 성숙한 신학적 성찰을 하는 교회 였기 때문에 또 그런 교회를 바랬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아시다시피 기존 교회의 그런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이나 개인의 그런 안위, 치유, 구원에만 집착하는 그런 걸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회 역사적인 그런 정신과 함께 생동적으로 들으면서 그렇게 성찰적인 신학을 하는 교회. 로서 우리가 세계를 사랑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그리고 함께 대외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라는 게 각자가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위해서 걷는 그런 여정인데요. 그런 중요시 여기는 가치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죠. 세계 공동체를 통해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걸 깨달았다는 분도 있었고 이 길에서 새 길은 개인의 그런 개인의 쉼과 공동체에서의 그런 사귐의 열정이 적당히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런 공간으로서 공동체로 사랑해 왔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세계를 사랑했을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바랄까라고 했을 때 역시 우리는 평신도 공동체의 교회를 원했다. 성직자 중심의 그런 지배 구조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존 교회 모습이 아니라 교회 운영이 보다 평등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신자들의 그런 고백이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원했다는 겁니다. 줄여서 우리는 정말 기존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는 성숙한 신학을 그런 성찰을 하는 교회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중요한 가치를 서로 공유하는 교회 그리고 평등한 그리고 투명한 그런 수평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런 평신대 공동체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원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지속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력했던 논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평신대 공동체에서의 리더십은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되는가 평신도 공동체 내에서의 수평적 리더십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권위주의와 권위의 차이는 뭐냐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했던가 어떤 경험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어떤 애로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막 경험을 갖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우선 반성부터 했습니다. 평신도 공동체니까 사실은 각자가 자발적으로 주체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반성할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이 평신도 공동체 내에서 나보다 위에서는 리더를 원하진 않지만 누군가가 그 리더의 역할을 다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이 다 공동체 내에서 하나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싶지만 공동체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에는 좀 소홀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아울러 현실적으로 사실상 이 평신도 공동체 내에서의 시간과 물리적인 제약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다 똑같이 분담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은사와 책임을 민주적으로 분별하는 게 필요하고
또 평시도 공동체 내에서도 사실상 그 리더를 기능적인 면에서 마음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절대 평등성을 위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가 평시도 리더십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훈련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세길 공동체 내의 조직과 틀을 조금 더 조직하고 더 새롭게 꾸려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소위에서 얘기했던 주요한 내용 2가지였고요. 마지막 그 세길의 미래에 관한 그 내용은 최만정 선생님께서 좀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말 굉장히 지금 요약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치열하게 어떤 때는 집에 밤 11시에 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3번째 마지막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새로운 세길의 미래,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소위에서는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세길 공동체성의 회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러한 것에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뜻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공동체적 유대의 끈끈함과 서로 사귐이 과거에 비해서 좀 약해졌고 내부적 결속, 치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마음과 삶을 나누는 공동체성을 함께 돌봄의 정착화를 통해 노력하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예배가 보다 더 영적 성숙성을 갖도록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예배가 세길의 정체성, 시대적 인식, 사명감이 살아나는 메시지로 채워져야 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그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데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문화원의 관계를 다시 정리하고 문화원의 역할과 체계가 분명해져야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세길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세길 교회와 문화원을 통칭한 것이고 교회는 모체가 되고 문화원은 추진체가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았고요. 교인들의 바라는 것이 문화원을 통해서 사역으로 확장되어서 교우들의 의식과 문화원 사역과의 일치, 공유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 모든 자매 형제의 의식 전환과 참여도에 대한 반성과 실천에 대한 재고가 매우 필요하다. 이건 아까 서정경 자매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우리가 많이 반성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논의를 하면서 새로 오실 새 원장님께 저희가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학적 영적 리더, 따뜻한 세길 공동체 형성 촉진자, 세길 공동체의 활동과 운영을 상시 두루 살피는 조력자, 사회적 영성을 실천하는 인도자,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해 청년 세대를 살피는 세길 공동체 재활성화 촉진자, 너무나 막중한 그런 역할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평신도 공동체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평신도들의 자발적이고 책임감 있는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깊은 논의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다른 말로 해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홍인식 목사님을 문화원 원장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위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이제 서정경 자매와 저의 세길 경험과 세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경 자매님 이야기해 주세요. 저의 세길 경험을 말씀해달라 해서 사실 고민을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쭉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세길에 온 지 올해 6년 차인데요. 저는 사실 그 박사 유학 시절에 처음 이제
가정교회에서 처음 신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사실 한국에 나와서 이제 한국에서의 교회를 찾는 과정이 쉽지는 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끼기에 교회인가 아니면 그냥 기업인가 아니면 이게 신앙 공동체인가 아니면 무슨 조금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모이는 그냥 사교친 모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래서 교회 찾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교회나 혹은 뭐 기독교인이라는 걸 포기할 수는 없었던 게, 제가 신앙을 좀 갖게 된 계기가 제 삶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에 결혼을 했고 2000년도 9월에 배가 이렇게 불러서 박사학위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제 삶이 좀 확 바뀌었었어요. 더구나 제가 이제 북경이라는 데 새로 살아야 되는데, 당시에 중국 베이징은 그때는 올림픽도 전이고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이랑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 색채가 굉장히 강했어요. 예를 들면 길 가다가 이렇게 뭐 지금 몇 시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사람들이 동지 막 이럽니다. 그리고 막 인민복 입고 다니고, 그리고 사회 시스템이나 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폐쇄적이고, 기본적으로 아무튼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 때에 가졌던 어떤 생각과 논리 뭐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2000년을 계기로, 한 해를 계기로 제 삶이 너무나 확 바뀌고 공간도 확 바뀌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제가 나는 이제 내가 원해서 만든 가정도, 또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해온 학업도 난 두 가지 다 해서 나는 정말 다 아무것도 못해 라고 이렇게 완전히 제가 좀 절망할 때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시작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이후부터 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제가 제 삶을 좀 잘 영위해 나가지 못할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의존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와서도 계속 교회를 좀 찾았고, 물론 이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옮기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교회를 계속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세길에 왔어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제가 여기 안착을 하게 됐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세길에 와서 처음부터 이렇게 바로 등록했던 건 또 아니에요. 제가 세길에 와서 여러 가지 예배도 해보고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등록을 할까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거는, 과연 이 세길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뭐냐면, 이곳에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 세길에서 내가 저의 문제를 가지고 진정으로 잘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그게 저는 사실 끝까지 저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크리스찬이니까 뭐 사회 약자나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사랑하고 돕고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어느 정도 수긍하며 살았지만, 구체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약자와 이런 아픈 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기에는 저는 제 간절함이나 제 갈급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저한테는 그게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이 교회에 안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안착했지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제가 느끼기에 정말 저런 분이 있다, 사귀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나 장로나 그런 직분이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이렇게 헌신하시는 그런 분들이 제 눈에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 이제 안 계시니까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정경희 전 원장님 또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고, 그분 이외에도 몇 분 이렇게 보이면서 나도 안 들어가나요? 네, 그럼요. 그런 몇 분이 계셨어요, 물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같이 사귀고 싶고, 저분들이 주체하고 있는 저 신앙이 뭐지?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뭐 여성 신학, 그다음 뭐 민중 신학, 그리고 뭐 종교 다원성 이런 것들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당시 제가 숨길이라는 모임에 참여를 했어요. 어떻게 우연하게.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좀 많이 지친 상태인데 어디 모임에 들어가서 제가 또 제 뭔가 이렇게 막 끄집어내야 됐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냥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전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선한 마음을 막 주고받고 막 이런 시간들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이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고 그렇게 안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신앙이 사실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더 성숙해지고 조금은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참 기쁩니다. 예,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앙을 하면서 좀 저 자신의 치유 그런 거에 많이 국한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제가 저의 영적인 시각이나 그런 신앙생활의 범주가 과거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었다는 거. 제가 또 국제정치학 특히 외교학 전공인데 과거에는 정말 그냥 국익, 국가의 이익, 관점, 국가의 전략, 스트래터지 이러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봤던 것들 이제는 조금 더 사람의 삶이라는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아무튼 이곳에서 세계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양심을 가지고 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세계교회 창립 30주년에 등록을 했는데 이 35주년을 맞아서 또 오늘 이런 최민정 선생님이 이런 자랑까지 오게 돼서 이거는 정말 인도하심이 있으셨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말씀 들으면서 우리 세길교회가 사실 개인적으로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왔을 때 우리 교회 메시지의 많은 부분들이 사회 역사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길교회는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사회와 역사를 보는 차원으로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또 힘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정경 자매님 그 얘기 들으면서 제 젊은 시절이 막 회상이 됐어요. 사실 저도 이게 여성으로서 똑같은 경험들을 가졌었거든요.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이걸 그 위에다가 또 학업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는데 참 힘들고 아픈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떻게 그 어려움을 다 겪어냈을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서로 자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자매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세길 안에서 안정과 성숙을 가지시게 되었다니 참 다행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 삶의 이야기를 넘어서 제 신앙과 신학의 여정과 관계되어 세길과의 관계를 얘기하겠는데요. 저는 사실 세길에 온 것이 신학을 공부하였다는 이유로 오게 되었습니다. 말씀 증거자, 신학위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세길 온 지가 28년이 됐네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된 것은 예수가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힘을 주는 분이라는 그 복음에 매우 열광적 신앙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고 그 열정으로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서와 신학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되는 깨달음의 신비를 사실은 그 신학 공부하면서 체험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1960년대 접한 현장, 현존, 상황의 신학에 의해서 새로운 신학과 신앙의 지평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상황신학은 매우 저에게 영향을 크게 주었는데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신학이 교리 이해가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 삶의 현실, 현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민족 고통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 분단과 폭력의 위협 앞에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신앙은 무엇인가? 또 매일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앞에서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제가 오늘 드레스 코드를 우크라이나 깃발을 생각하면서 입고 왔는데요. 이런 식의 물음에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저는 해석학적 순환의 전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상황신학이 강대국, 서구, 엘리트, 남성의 지배적이고 이식적인, 플랜팅하는 이식적인 신학이 지배하던 신학 경향에서 제3세계와 약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인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 삶을 형성시키는 사회, 정치, 경제, 그 사회의 구조학과 역사, 현실 인식에 눈떠야 한다. 그런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거기에 매혹되었습니다. 이런 신앙 인식의 뿌리에서 성차별 현실과 생태계 신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황신학적 사고가 더 철저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여성신학과 생명신학의 길을 제가 열어가게 되었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요한 과제의 수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러한 나의 신학과 신앙의 여정이 세길교회 창립 정신과 세길교회 정체성에 일치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창립 취지문을 앞에서 읽었지만 세길교회 창립 지향은 교리주의적이고 닫힌 근본주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군부 독재, 인권 탄압이란 고통의 상황에서도 사회 역사적 의식이 탈락되고 오직 개인 안녕과 성공에 집착하는 한국교회 신앙 행태를 극복한다는 것이었고, 오직 물질 만능 성공, 성장주의에 빠져 있고 성직자 중심의 교권의 권력화와 그 횡포가 예수의 진리를 왜곡한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대안을 찾는 그런 세길교회였기 때문에 이 세길 창립의 밑바탕 정신이 나의 신앙과 신학과 일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길의 신학적 정체성은 사회, 역사, 문화, 철학, 과학 등 세상의 사상과 사조들과 대화하는 대화적 신학입니다. 이걸 변정신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초대교회로부터의 모든 사상과 역사와 사회 현실에 대한 대화로 신학적 성찰을 하면서 오늘 현실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동적 신학이기 때문에 세길이 지향하는 깊은 신앙, 넓은 신학, 이 모습에 저의 신앙과 신학이 일치했기 때문에 세길에 있습니다. 제가 구구이 제 신앙과 신학적 입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창립 35주년을 맞은 세길의 창립 정신과 신학적 정체성을 다시 우리들이 상기하고 공유하였으면 좋겠다는 뜻에서였습니다. 우리 둘이 얘기했으니까 둘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저희가 같은 여성으로서 겪은 것도 있고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이 세길에라는 그런 공간에서 함께 누른 정신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길이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해봤을 때 새로운 길이니까 뭔가 과거의 것들을 계속 부정하고 새롭게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대는 달라도 항상 그 시대에 당면한 시대 정신을 가지고 그 사회에 퍼져 있는 기존의 구조적인 악을 분별하면서 그것과는 다른 길을 찾는 것, 이게 정말 우리 세기 선생님 시대, 저 시대나
계속 관통해왔던 정신인 것 같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창립 35주년을 맞은 우리 세길이 앞으로 35주년 혹은 더 나아가 앞으로 100년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거를 사실 종합하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일단 세길은 당멸한 시대 정신을 구현해 나가는 영적이고 지적이고 윤리적인 공동체여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영성에 깊이 뿌리 박고요. 그리고 세상의 이성과도 막 시킴없이 소통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고통에 책임 있게 응답하는 그런 영성과 지성과 윤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세길의 앞에 이제 지향해야 될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코로나잖아요. 이 코로나19 이 시기 이후에 우리 세계 속의 교회들의 본질이 뭔지, 사명이 뭔지, 그리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세길교회가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 세길은 평신도 공동체성, 이거는 우리의 어떤 정신이자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은 계속 지켜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함께 돌봄의 힘, 이것의 아름다움, 우리가 어떻게 발현할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에 새로운 문화원장님 모셨지만, 만약에 이제 모셨으니까 라고 하고 또 과거처럼 그냥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마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를 정말 세길을 세길답게 만드는 중요한 한 해로 삼고,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각종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 아니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한 분 한 분들께서도 다 우리 교회에 관심을 과거보다 더 갖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저는 우리 세길에 저 같은 세대에게 좀 젊은 세대들이 좀 더 참여와 비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세대를 이어나갈 사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젊은 사람으로 앉아있지만 저도 이제 여차하면 바로 반백살인데 제가 사실은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저보다 더 젊고 더 능력 있고 참신한 젊은 분들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듣기로 과거에 세길에 다니시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최근 이제 많이 이렇게 발걸음이 뜸해지신 많은 젊은 분들 계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마음을 좀 열고 다시 와주실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와주실 수 있게끔 우리 교회가 분위기랑 여러 가지 조성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다시 와주시길 정말 바라고, 또 한 5, 6년 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많은 젊은 분들이 우리 세길을 방문하셔서 어떤 교회지 하고 하면서 이렇게 싹 들어오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 우리 박현진 형제님께서 올해 운영위원장님을 맡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참신한 시도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아마 세길교회만 교우분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이고요. 네. 이제 우리 대화의 마무리를 오늘 성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오늘 뭐 성탄절이야? 그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갑자기 그 예수 탄생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문을 잡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대화가 저희 두 사람의 대화하는 모습과 좀 연상이 되어졌던 바도 있지만, 이 본문들이 꼭 성탄절이 아니더라도 또 우리에게 주는 다른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함께 그 생각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세 인물, 엘리사벳과 마리아, 요셉, 이들은 세대와 성의 간격을 넘어서 서로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공감하고 연대해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힘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로부터 예수의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 아마도 큰 공포에 떨면서 황급히 찾아갔던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이 두 여인이 만났는데요. 사실은 두 여인 모두 생명을 잉태하고 있었지만 엘리사벳은 여태까지 아기를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자다 이런 비난과 수치의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그 모든 한을 푸는 기쁨의 임신이었고,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기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위협 아래 있는 공포에 쌓인 임신이었습니다. 서로 다름에도 그들이 똑같이 느낀 것은 가부장제가 억압하는 여성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두 여인은 민족 해방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날에 대한 갈망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은 귀족 제사장들과 백성들 간의 심각한 갈등을 보았고, 로마 제국과 대제사장들과 헤롯의 불의를 뼈저리게 느끼면서 민족 해방과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을 너무 많이 기다렸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고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의식에서 마리아의 잉태를 듣게 되면서 그 사실 자체를 새날이 오는 사건으로 재빨리 해석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는 불안에 떠는 마리아에게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기도 복받은 분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인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던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공감 그리고 그 연대함,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공포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바라보는 새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엘리사벳의 연대에 대한 마리아의 응답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에 나오는 소위 마리아 창가이지요. 마리아 창가는 당시 로마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억압 착취당하던 유대 민중들의 희망가였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에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정말 마리아가 공포에 떨면서 왔다가 이렇게 당당한 새날을 얘기하는 혁명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 탄생 주역의 한 사람인 요셉을 우리는 너무 관심하지 않아 왔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요셉의 공감과 연대 없이는 예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처음에 가만히 파혼하고자 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아기와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키는 따뜻하고 자비로운 남성입니다. 성서는 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그가 처음에 마리아와 가만히 파혼하려고 한 것은 유대 율법에 충실한 의를 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마음을 바꾸었죠. 근데 이 말을 제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가 깊은 고뇌를 통해서 한 여자와 아기의 생명을 살리는 길을 더 의로운 길로 선택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부장적 질서에서 남자로서의 가질 자신의 권력과 편함을 모두 버리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더 의로운 길임을 선택한 그러한 의미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예수 탄생은 나사렛 대중들의 비극적 운명의 한복판에서 일어났지요. 헤롯의 폭정, 로마의 혈세, 착취, 대학살 사건 발발 등으로 이스라엘의 저항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던 상황이었고, 유대인들이 대거 부역하던 세포리스라는 지역에서는 2,000명이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한
그런 끔찍한 상황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 구원에 대한 예민함과 간절함이 모든 국민들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은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난시킨 후에 헤롯이 죽은 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등장하지를 않는데요. 혹자는 요셉이 대대적 건축의 몫으로 부역당했거나 반란군에 함께 했다가 죽었거나 행불자가 된 것으로 봅니다. 사실 예수 탄생 이야기의 주제는 천하 권력자 헤롯과 젖먹이 해방자, 이 둘의 대결이지요. 사실 그러나 이 대결은 너무 어불성설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의 강조점은 비천한 사람들과 이 세상 권력자 사이의 대결을 드러내어 폭정에 시달리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해방적 개입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극한적 상황에서 요셉의 모습은 민족 비운의 무거운 짐을 고스란히 지고 어떤 상황에서의 임신이건 약혼자의 다른 씨앗 아기를 받아들이고 더하여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며 사력을 다하는 한 남자, 한 가부장입니다.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리고 요셉의 연대 이야기, 곧 나이든 여인의 지혜와 젊은 여성의 용기와 당당함, 그리고 가부장적 기득권을 모두 포기한 새로운 인간성을 보여주는 한 남성, 이들의 인간 생명 사랑과 새날의 열망으로 상대의 고통과 위기 등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로운 세상을 열어나가는 일을 이루어나가는 사건의 극적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대전환을 이룰 가치들은 생명, 평화, 돌봄, 민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과 신학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고 예배의 중심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 기독교회가 주는 메시지가 오늘의 삶에 의미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따뜻하고 고통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로 생존할 새 힘을 세상에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새 길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공감과 연대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정의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세대를 이어갈 서정경 자매님과 함께한 것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 온갖 혐오가 날뛰는 우리 현실에서 세길의 엘리사벳님들, 마리아님들, 그리고 요셉님들이 이 시대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연대로 세길 서대문 시대를 열고 새 세상을 열어나갈 용기와 힘을 가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기를 창립 35주년을 맞아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내려주신 은총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음 모아 앞으로의 새 길을 함께 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